우리가 장로교 그럴 때 장로교의 정체성이 뭐죠? 뭘 보고 장로교라 그러죠? 장로님. 우리가 장로교회 그럴 때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장로님들이 계셔서 장로교회인가요? 네. 켈빈이 등장하기는 등장하는데, 근데 켈빈이 아니라 켈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신학. 다시 말하면 켈빈주의 신학. 그러니까 장로교는 첫 번째, 신학적으로는 어떤 노선을 따르느냐. 켈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 감리교에서는 켈빈주의 신학 몰라도 예수님 믿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웨슬리 신학을 쫓아가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장로교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감리교 가서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다. 나는 장로교에 머물고 있다. 내가 장로교 견이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성경과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한 켈빈주의 신학.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정적으로 보자면 감독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리교나 천주교에서는 감독제예요. 그래서 상회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를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독의 명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LA 지역에 와서 교회를 한 7년 정도 섬기다가 감독이 또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산타하나 지역으로 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감독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장로교는 회중교회는 아닙니다. 회중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청빙해 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장로교회는 감독 정치도 아니고 회중 정치도 아니고 장로 정치예요. 장로. 장로 제도를 가리켜요.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강도 장로, 하나는 시무 장로. 시무 장로를 칠이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강도 장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다 나쁜 면에서 좀 도적질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강도는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teaching elder라고 부르는 거죠. teaching elder. 그러면 시무 장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ruling elder라고 불러요. ruling elder. 한국의 장로교와 미국의 장로교회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는 신학적으로는 켈빈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거 분명합니다. 교회 정치면에 있었을 때도 장로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와 한 가지 뭐가 다르냐? 한국 장로교회는 순위에 있어서 목사 밑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미국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장로교회 본사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미국 장로교회가 좀 더 장로교 체제의 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한이 같아요. 왜 그러느냐? 장로라고 할 때는
강도 장로와 시무 장로 둘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장로는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는 풀타임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예요. 말씀. 성경에도 말씀에 종사하는 장로를 갑절로 존경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교회는 치리하는, 신방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신방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 제도가 장로 제도보다 높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한국의 문화적인 문제예요. 더구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부목사님이나 혹은 이렇게 보조하는 파타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시려고 그러면 성도도 그렇고 성도 자녀들도 문을 열고 그런데요. 목사님 안 오셨네. 누가 와야지만 신방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담임 목사가 와야지만 신방이 왔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순번을 받고 나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신방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다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과 또 교회의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담당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는 뭐 하느냐? 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오피스가, 두 직분이 서로 팽팽하게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 장로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의 조그만한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쪽에 더 권한을 주느냐 한다면 한국 교회 같으면 목사님한테 한 60, 장로님한테 한 40 준다면 미국 장로교회는 50으로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같은 저희 장로교회는 PCA라고 부르는데 짝수회, 올해가 짝수죠? 짝수회에는 총회장이 누가 되느냐면 목사님이 됩니다. 홀수회에는 총회장이 누가 되느냐면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 한 번은 목사님이 되고 한 번은 장로님이 돼요.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 약간은 좀 잘못된 게 뭐냐? 약간입니다. 많이가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직분론 아마 교회론 하면서 직분론 공부하셨을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직분은 세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는 목사가 있고, 두 번째는 장로가 있고, 세 번째는 집사가 있어요. 자, 목사님들이야 따로 노예에서 시험을 보고 안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먼저 집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로가 되는 제도가 한국 교회에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제도 때문에 보통 교인들,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집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설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진짜 교회 일꾼인 거죠. 지금 안수 집사님들한테도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기도시키면 목사님 나 기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는 이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누가 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장로님들도 누가 먼저 안수받고 장로 직분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선임 장로님이 따로 있고 수석 장로님이 따로 있어요.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일입니다. 장로님이면 다 장로님이지 누가 선임이고 누가 수석이 있어요? 수석이 있다는 말은 부수석이 있다는 말이고 그 밑에 전혀 아닌 보통 장로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스스로 이렇게 계급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헐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 이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직분을 세 직분이 하나씩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고 보면 맞아요. 목사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같이 치리하고 수고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대법원의 직을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들은 제사장과 같이 재물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손을 얹고 그릇을 다 마련하고 모든 뼈들을 깨끗이 씻고 다듬고 해서 재물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모든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직분을 이 땅에서 지금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와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순위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고 있는 직분론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펑션이에요. 펑션.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설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수를 받았어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은퇴장로, 증경장로, 웬 장로님에 대한 직분이,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증경, 회 목사, 은퇴 목사, 명예 목사, 당회장 목사, 하여튼 별일이, 왜 그렇게 많이 타이틀을 갖다 붙이느냐? 유교적인 역량 때문에 그래요. 유교에서는 직함이 중요해요. 뭘 맡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성경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문화적인 제도로 이 모든 교회의 직분을 묶어놓기 때문에 집사님을 먼저 시켜가지고 한 6년, 7년, 8년 봉사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로서 또 몇 년, 그리고 할 때마다
직분 받을 때마다 교회에 선물을 사서 바친다는지 하여튼 이상한 성경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 직분 가지고 나쁜 말로 하자면은 교회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한 번 집사님이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집사님이면 영원히 은퇴할 때까지 그냥 집사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직을 안 맡아요. 집사 되고 나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치리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사역에 목사님 정도로 훌륭히 섬길 수 있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장로로서 선출되고 그 다음에 장로로서 안수받아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뭐라고 부르냐? 미스터예요. 미스터예요.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 대통령이라 부르지 대통령 다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아요. 정 부르게 되면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을 갖다가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미스터 오바마라고 부르죠. 이전 대통령은 옛날 사람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대통령이 대통령은 한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펑션이란 말이에요. 펑션, 기능이라고요. 기능. 선교사로 아무리 사역을 했어도 지금 더 이상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집사님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집사를 부르고 한 번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장로를 불러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은퇴하고 그냥 자리 잡고 있는데도 장로님.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좋을 때는 괜찮지만 시끄러울 때는 꼭 그런 분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죠. 원로 목사. 이 원로 목사 제도가 만들어져서 한국교회가 참 힘들어요. 원로 목사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이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한국어로 말하자면 옛날에 제도로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집사님으로 세운 사람은 끝까지 집사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장로님으로 세운 사람은 끝까지 장로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은 끝까지 목회자의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타이틀은 자기가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타이틀이지 내가 명예로 끝까지 가지고 붙잡고 있으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교회의 직분론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은 아하,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잠깐 필요해서 교회 사역에 이런 직분들을 두는 것이지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양육을 잘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